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에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많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던 많은 죄악을 회개하고 반복되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습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를 드리며 독수리같이 높아지는 믿음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며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족을 잃고 슬픔에 살아왔던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조국 강산이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승리의 깃발 아래 온 땅에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통일 민족 되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알곡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알곡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목사님도 듣는 성도들도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6월은 계절적으로 여름이죠. 6, 7, 8 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기대가 됩니다. 더울 것도 기대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땀 흘려 수고하며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에어컨 틀지 않고 선풍기를 돌렸습니다. 잘 활용해서 덥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지기의 뜻은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 일하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청지기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에셀을 중심으로,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으로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난 뒤 가나안에서 얻은 종으로서 선한 청지기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이름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종의 이름을 주인이 지어주는데 이 엘리에셀이라, 이 이름의 의미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듯이 육적으로는 이 엘리에셀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잘 돕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선한 청지기 집사로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는데, 우리는 엘리에셀을 통해 선한 청지기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선한 청지기라 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따라하십시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40세다. 이제 빨리 손주도 보고 싶은데 아들은 장가갈 생각도 않고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급히 자신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어 맹세케 합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는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며 그에 합당한 처녀를 구해오라 명령합니다. 그 조건들은 첫 번째로 3, 4절에 보니까 이방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에 가서 그 처녀를 구해오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방 여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그래도 내가 아는 곳에서 신실한 처녀를 구해오라는 거죠. 엘리에셀이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죠.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아들을 데려가서 보여주지 말고 그냥 처녀만 선택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 엘리에셀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여자들이 많은데, 똑똑하고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그런 여자들을 구하면 쉬울 텐데 왜 하필이면 저 멀리 가서, 또 혹시 여자가 오기를 거부하면 이 잘생긴 아들 이삭을 신랑감이다 하고 내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따라올 수 참 쉬울 텐데 왜 아들은 신랑감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가? 쉬운 길이 있음에도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주인의 요구에 엘리에셀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단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내건 조건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인지 엘리에셀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자신이 내걸고 있는 조건이 얼마나 힘든 조건인지 그 자신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에셀에게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엘리에셀은 지체치 않고 바로 다음 날 하란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 모습이다. 지체치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없었으면, 이삭이 100세에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75세 때부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이에 25년 동안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후사가 없으니 내 종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15장에 그렇게 2절에 말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없었으면 그 재산이 나에게 다 올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서 아이고 내가 로또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리가 직선으로 500km입니다. 꾸불꾸불 산길을 타고 강을 건너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한 달입니다. 또 그의 나이가 7, 80세입니다. 나이를 극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순종하며 충성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장은 뒤로 하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들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여러분, 내 중심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담겨져 있지 않는 종교의식과 오늘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이 예배가 헛것이다, 의미가 없다, 헛걸음이다, 헛수고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 제사 100번 1000번 드려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담긴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더라도 내 마음이 담겨진 단 한 소절을,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중언부언의 1시간의 기도보다 통의하고 자복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단 10분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리는 아나니아의 위선된 헌금보다도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 2렙돈을 연보한 과부와 같이 그 중심이 담긴 봉헌과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자신의 몸을 씻고 나왔던 나아만 장군,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의 더러운 요단강 물보다도 자기 나라에 더 깨끗하고 멋진 강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7번이나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병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그것도 하인으로서 정신없이 바쁜 결혼식 피로연 와중에 6덩이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나 지금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다니, 큰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저 바깥에 우물에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여기에 채우려면 하인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고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결혼식 피로 현장입니다. 이 일 아니고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물을 길러 채웁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나병 환자들이 곧바로 뛰어서 달리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구나.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순종하기만 하면 일은 이루어지는데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러나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 단지 우리는 명령에 조건 없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단지 순종해서 떠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엘리에셀과 같이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순종합시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기도하며 일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며 일합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받아들고 바로 그 다음 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얼마 후에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겠죠. 그 10마리의 나귀를 이끌고 그 먼 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씻고 마시는 것. 예, 그것이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창세기 24장 12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 배가 고파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외치고 먹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거기에 기도해야 되겠죠. 아무리 배고파고 바쁘고 피곤해도, 여러분 더워도 목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그저 생각만 하거나 여러분의 회의를 거쳐서 이야기가 하나로 통일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회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좋은 뜻,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나님의 더 좋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 더 큰 아름다운 일, 더 큰 축복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꾸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며 가십시오. 교회에서 맡겨준 여러 가지 직분을 여러분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만 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해 나가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도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강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함만도 못하다.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을 보면 그런데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13, 14절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대충 하는 기도는 대충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충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아멘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그런데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들을 일일이 나열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소녀를, 한 처녀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물을 깃는 일은 여인들의 몫이었어요. 바깥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집 안으로 가져오는 일은 여인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성에 사는 모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아줌마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할머니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날따라 할머니만 나오고 아줌마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소녀를, 처녀를 만나게 해달라, 처녀가 물을 길러 나오게 해달라, 아주 구체적으로 한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으로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자기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러면 이 소녀의 심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겠죠. 우리 주인님의 아들 도련님이 마음씨 좋은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남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이 악체를 만나면 인생이 참 고달퍼집니다. 마음이 약한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집안은 하루아침에 천국이 아니라 아골골짜기가 되고 맙니다. 사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심성이 고운 착한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철학만 논하니까 그 집안에 있던 그 악처가 큰 소리를 빽 질렀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물동이를 들여다가 위에서 그냥 쏟아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별것 아니다, 천둥이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물벼락이 떨어지는 법이지, 천둥이 치고 나면 큰 비가 내리는 법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롭게 잘 듣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남편들은,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버럭 성질 내다가 서로 부딪히고 큰일이 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의 기도 마시게 하리라, 이런 대답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는 단지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부탁하면 그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끌고 온 약대들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약대들에게도 내가 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여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인의 속 깊은 인품뿐만 아니라 그의 체력이 어떠한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시려면 이왕에 마음씨도 좋고 체력이 좋은 건강한 처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물 없이 지낸 약대 한 마리가 들이키는 물의 양이 100리터라고 합니다. 5마리죠. 그런데 여인들이 들고 다니는 물항아리 한 통에 들어가는 양은 약 1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약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10마리를 다 물을 길어서 퍼서 마시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퍼날라야 되겠습니까? 100번 이상을 물을 길어서 퍼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체력으로는 어림도 없죠. 광야에서 맏며느리로 살려면 목축하는 그 목동에, 그리고 목양업을 하는 그 사람의 맏며느리로 살려면 이 정도의 체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실 때 엘리에셀처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고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도하며 일하십시다. 일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충성. 지금 나홀성 우물 곁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 광야를 몇십일에 걸쳐서 와야 됐기에 그의 몸은 피곤했을 것이고 그의 입술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막 팔팔 솟구쳐 나오고 있는 그 우물물에 시원한 생수, 냉수를 지금 마시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서 자신의 목마른 입술을 축이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만약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기도에 합당한 여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갈증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언제까지든지 그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먼저였다. 끝까지 충성하는 그 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주적인 만족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의 일이 먼저입니다. 종의 삶의 최우선순위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명령이 최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군인의 삶의 최우선순위 지휘관의 명령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소녀의 아버지 소녀의 그 오라버니 라반의 초대를 받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라반이 엘리에셀을 초대해서 손발을 씻을 물을 주고 진수성찬을 베풉니다. 그 라반은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고향 땅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만난 바로 라반 외삼촌입니다. 여러분, 이 32절에 보니까 라반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이 종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가 이곳에 온 사명을 말하기 전에는 이 음식 이 음료 마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시장하고 목마르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육포나 식고 딱딱한 그런 빵만 먹었을 뿐인데 지금 눈앞에 차려진 따끈따끈한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의 일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먹지 않겠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보다는 주인의 일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충성. 자신은 배고파서 목말라서 혹시 고통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고 그가 75세에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엘리에셀을 만나서 종으로 삼았으니까 10대에 불러서 일을 시켰다 할지라도 75세에서 140, 6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적어도 7, 80은 좋게 지난 넘은 나이가 바로 엘리에셀의 나이입니다. 그 노후의 나이에도 그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후사가 없자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재산을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까지 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십시오. 싫은 기색, 서운한 기색, 원망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고 그의 중심에는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자리, 자신의 부귀 영광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오직 주인의 뜻, 주인의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평생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충성과 화합의 달이라 했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피차 권면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그렇게 종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만족해서 기뻤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그 일의 배후에는 이런 충성스러운 종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우리의 충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주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일터가 기쁘고 행복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의 며느리 구하러 가는 늙은 종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어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물 곁에서 소녀를 만난 것도, 소녀에게 물 좀 주라고 했더니 당신의 약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것도, 또 그 종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영접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온전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 교회 앞에 내 인생에 직장인으로 사업가로서 젊은이로서 어른으로 부모로 자식으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에셀처럼 충성되고 책임감은 강하고 기도와 섬김의 삶을 사는 충직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행동,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나라 의를 위해 힘쓰는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